요즘 이 세계를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들이 요즘은 너무 자주 우리의 일상처럼 온 세상을 이렇게 뒤엎고 있습니다. 기근, 지진, 홍수, 폭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비로 인해서 수많은 집들이 이렇게 물속에 잠기는 일들이 이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원이 있다면 옛날에는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소원은 그게 아니죠. 사람들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뭐죠? 행복입니다. 내 행복이죠. 꿈에도 행복이죠. 행복. 기쁘게 사는 거죠. 짧은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사는 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죠. 내 삶이 늘 즐겁고 기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삶 속에 기뻐할 일들만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늘 기뻐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사실은 기뻐할 만한 일들만 우리 속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더 고단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사실 우리는 기쁘고 슬픈 일들 가운데 사실 슬픈 일들이 더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 이건 우리 삶에 마치 이렇게 늘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슬픔이 지배하는 삶이다. 우리 인생은 슬픔이 사실은 지배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슬픔이 지배하는 죽음으로 우리 인생은 종결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어요. 솔직히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사실은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세요? 사실 참 하나님이 몰라도 참 우리 삶을 너무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사실 슬프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꾹꾹 누르면서 인내하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아니 하나님이 참 우리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아니 참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슬픈 일들이 훨씬 많고 도처에서 주어지는 이 암울한 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냔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종종 기뻐하라. 가끔씩 기뻐해라. 이러면 이해나 되죠. 항상 기뻐하래, 항상. 사실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한 일이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한 번도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시원하게 다 뚫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5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즉각 해결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의 이 기쁨은 본성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쁨을 먼저 잘 정의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본성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본성적인 기쁨. 다시 말하면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내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 갈 때 그런 환경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 이런 기쁨을 본성적인 기쁨이라 그래요. 이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데 누가 나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주었어요. 그의 목이 갈증이 나서 목이 타들어가는데 그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한 잔을 다 마시고 날 때 이 갈증이 해소되는 기쁨, 이것도 기쁨이죠. 이건 본성적인 기쁨이에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놓고 너무 허기져서 허겁지겁 그 맛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났을 때 이 허기진 배가 채워지는 이 포만감, 포만의 기쁨, 기쁨이죠. 이런 기쁨을 우리는 본성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적인 기쁨. 피곤할 때 집에서 샤워를 쫙 하고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잠시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안식의 기쁨. 이런 건 바로 말씀드린 본성의 기쁨.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에요. 본성.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본성적인 기쁨이에요. 자신의 본성이 채워질 때.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배가 고프면 예민해져요. 그런데 맛있는 먹이를 막 먹고 나면 이렇게 경계심도 느슨해지고 사람을 봐도 모르는 사람 봐도 경계심을 풀어요. 본성적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기쁨.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 이건 본성의 기쁨이에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기쁨. 내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에 도달한 기쁨.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고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사게 되었을 때 얻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들. 다시 말하면 상황과 환경이 내게 유리하게 주어졌을 때 느끼는 이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육신을 갖고 누리는 대부분의 기쁨을 우리는 본성의 기쁨이라 그래요. 본성적.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그런 본성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본성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했다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쁨의 정의는 뭐냐? 이 기쁨은 본성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구주와 죄 용서받은 자녀로서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근원적인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기쁨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님의 주신 이 본문을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미션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적 기쁨,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러므로 이 기쁨은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것이죠. 아멘. 상황과 환경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초월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분명한 특징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분명한 특징은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그 다음 뭐죠? 희락, 이 기쁨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맺어야 할 삶의 열매가 뭐라고요? 희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쁨이라고요.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을 수 있는, 항상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마지막이 뭘까요?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리고 뭐라고요?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기뻐하며 산다는 거예요.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구렁바가지하고 오만 인상을 쓰면서 살아가더라도 천국에서만큼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든 아직 죄가 있는 이 세상이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맨날 마스크를 쓰니까 저분이 웃고 있는지 짜증을 내고 있는지 오만상을 쓰고 있는지 요즘 잘 볼 수가 없어요. 눈만 봐서는 안 보여요. 눈만 봐서는. 나를 숨길 수 있어요, 이 마스크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분명한 특징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 영원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천국에서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하죠. 내 자녀가 어디에서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너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너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들 또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네가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기뻐하며 살아라. 나는 네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참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환경은 참 쉽지 않아요. 참 웃기에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더더욱이 우리의 환경이 웃을 수 있는 환경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하늘에 속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도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항상 우리가 주어진 환경은 어렵지만, 주어진 환경은 눈물 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항상 영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은혜, 하나님이 저와 우리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신 동일한 과거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죠. 영원한 지옥 형벌, 저 어두컴컴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얹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 삶이 어렵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참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건강 때문에 참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말 못할 아픔들로 인해서 홀로 눈물 지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환경, 그런 인생의 어려움, 여전히 터널이 아니라 동굴과 같이 앞이 캄캄하고 내 삶이 캄캄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서광처럼 다시 비치고 임하기 시작하면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 마음속에서 문제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환경을 완전히 뒤엎어내어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때로 참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근심을 해요. 교회적인 문제들, 가정 안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와 어떤 일들에 대한 부분들, 또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로
막 머리꼬리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예상치 않게 불쑥불쑥 이렇게 다가와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어려움들이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막 마음을 녹이고 막 다리가 떨리기도 하고 마음이 두렵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기쁨은커녕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불안과 심지어는 두려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엄습을 해와요. 계속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는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면 현재 주어지는 이 인생의 어려움들이 큰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더라. 또 하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나와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때, 다시 말하면 현재의 삶 속에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내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임마누엘 동행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현재 삶의 흔적들을 이렇게 되새길 때 다시 한번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 인생에 큰 어려움이 문제가 다가오면 우린 자꾸 그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어져요. 자꾸 그 문제에 몰입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성도는 그래서는 안 돼요.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만 집착을 해버리면 온통 거기에 빠져서 캄캄한 거예요. 인생이 그냥 인생의 암흑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이렇게 내려놓고 주위를 다시 보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이 인생의 문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최근에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지. 저때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셨지. 저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해결해 주셨지. 하나님이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내가 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 거기에 집중하면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렁은 발버둥 칠수록 들어가는 거예요. 늪지대 같은 데는
허우적거리면서도 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현재적인 삶의 은혜를 이렇게 내가 내 삶을 둘러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묵상을 통해 내 삶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죠. 내 삶을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저 필리핀에서 이렇게 안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쉬면서 쉬다 보니까 이제 교회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늘 교회 안에 있고 이렇게 있을 때는 교회를, 성도들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먼 거리에서 떨어져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지나온 삶을, 살아온 삶을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이 사역의 현장 속에, 제 가정 속에 많은 흔적들을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또 있으면서도 또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없어도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우리가 성경만 묵상하면 안 돼요. 성경과 함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내 삶을 묵상해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과거의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일까요? 소망이죠. 소망. 어떤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사실은 이 소망이 우리 기쁨의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비록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못 배우고,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으로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게 주실 영원한 산소망, 영원한 산소망. 히브리서 2장 그래서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소망. 여러분, 영원한 산소망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산소망.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 절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를 살아가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힘들어도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가지고 건강 있고 돈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자와 똑같아요. 소망이죠. 어떤 소망이요? 영원한 산 소망,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간다는 소망,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산 소망, 그 소망이 내게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고 내게 고통의 그림자가 찾아오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당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마침내 내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리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과거의 은혜, 구원의 은혜, 현재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미래의 천국의 소망과 영생을,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깐 사는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그 어려움의 그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밀하고 영적인 기쁨을, 진짜 기쁨을 놓치지 않고, 또 세상의 이 잠시 달콤하게 주어지는 단맛과 같은 이 거짓 기쁨을 쫓지 않고, 거짓 기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도중앙교회에서, 이 진도 땅에서, 내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웃음을 치료하는 학자들, 그 학자들, 웃음 치료사들이죠. 웃음 치료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환경 때문에 웃음이 안 나오죠. 그래요. 자, 근데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배를 때리면서 웃어봅시다. 1분만. 자, 이렇게 웃어보세요. 배를 때리면서 막 웃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배를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기지 않아도 1분을 웃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웃음을 가르쳐주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 웃음을 주는 그런 그 레크레이션 강사들이죠. 웃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막 재밌게 따라해 보니까, 웃다 보니까 마음속에 잠시 행복이 또 찾아오더래요. 이렇게 해도 잠시 기쁨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원적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의식적으로 기뻐할 때 진짜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뭐 하늘에서 막 그냥 신령한 은혜가 넘치고 막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썼다고 그냥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마스크 좀 벗어보세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과의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술과 마약과 쾌락과 세상적인 삶의 즐거움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래서 그 기쁨을 통해 삶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